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 이적들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믿기 어려운 기적과 이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잘 안 믿어집니까? 아마 가장 믿기 힘든 역사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어쩌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바다는 종종 갈라져요. 실제로도 갈라지고 지금도 갈라지고 있답니다. 진짜래요. 에이, 어디서 목사가 진짜랍니다. 이미 수만 명이 목격했고 실제로 영상으로도 찍혔답니다. 진짜 바다 갈라진대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X자 형태로 모두 열린 상태입니다. 길이만 2.8km, 폭은 40에서 60m에 달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갈라진 바닷길 사이를 다니는 모습이 화면에 보일 텐데요. 앞다퉈 섬까지 난 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미역을 따거나 조개를 캐면서 신기한 체험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또 미리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간 관광객들이 육지를 향해 걸어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신비로운 광경에 사진작가들도 분주해졌는데요. 잠시 뒤면 청홍색 천을 쥐고 바닷길에 띠를 만드는 뽕할머니 소망띠 행사도 함께 열려서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바다 갈라짐 현상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이곳에서는 바다가 갈라지기 2시간 전부터 수천 명이 줄을 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바다 갈라짐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시기에 해저에 있던 사고가 해면 위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맞죠? 제 말이? 매년 진도에서 이렇게 바다가 갈라진답니다. 그래서 물속에 밑에 숨어있던 물길이 생긴대요. 그 길로 놀랍게도 뽕할머니 소망띠 입기 행사, 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뽕할머니 소망띠 입기 행사도 한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뭐죠?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홍해도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로 갈라졌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더 믿기 쉬울 텐데. 자연현상으로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면 우리 너무 쉽게 믿을 텐데.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 필요한 책이에요. 제가 일전에 자유주의 학자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왜 다들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십니까? 저는 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이 뭐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 그대로예요. 성경을 무조건 믿지 말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이성적으로 연구하자. 성경을 좀 학문으로 보자. 신학을 학문으로 대하자. 여러분, 그러면 신학을 이성적으로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성경에 나온 기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진 거? 예, 무너진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바퀴씩 돌아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다. 일종의 하나의 사건을 좀 더 신화적으로 각색한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럼 홍해 사건에 대해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홍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일단 홍해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죠?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예, 그것을 믿는 사람이 정상인가요? 둘 다 정상이 아니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홍해 사건에 대해서. 뭐냐면 그건 암숲이라는 단어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암숲이 무슨 뜻이죠? 암이라는 것은 바다 또는 호수예요. 숲은 뭐라고요? 갈대입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 홍해는 홍해가 아니고
갈대바다예요. 암숲이. 그럼 왜 갈대바다라고 해석하지 홍해라고 해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점점 시대가 바뀌고 헬라 문화권에 빠진 이렇게 헬라 문화권이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주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헬라어를 잃어버렸거나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거나 헬라어가 더 능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작업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게 70인형이라고 얘기해요. 그 70인형에는 이 암숲이라는 단어를 뭘로 해석했냐면 홍해로 해석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건너온 바다를 홍해바다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이 말입니다. 홍해바다 어딘가에 갈대바다라고 불리는 지역, 어떤 홍해바다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으로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암숨은 홍해가 아니고 갈대바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학자들은 그 중에 일부는 암숲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세가 건넌 것은 바다가 아니라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한 거 있죠? 저기 어디냐면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지대 그쪽으로 지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강인데 건널만 해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강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겠죠. 수위가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렇게만 차이가 없어서 건널만 하고 또 고센 땅에서 출발하면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경로종에 있어요. 그러니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 주변에는 갈대가 엄청 많이 자란대요. 이 갈대가 어느 정도냐면 고대의 기록들에 보면 4m에서 5m까지도 자란답니다. 그래서 갈대숲을 이룬대요. 이러면은 갈대바다라는 이름에 딱 맞는 지역이죠. 게다가 이 지역은 뻘이 많아요. 진흙이 많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뒤를 따랐던 애국 군대가 뭘 타고 왔습니까? 병거 타고 왔죠. 병거가 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애굽기 1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은 걸어갔고 뒤따라간 애굽 사람들은 병거를 타고 갔는데 병거가 바퀴가 뻘에 파묻힌 겁니다. 그래도 기어이 가려고 하다 보니 바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갇혀서 다 수장되었답니다. 어떤가요? 이게 더 믿어지죠? 이게 더 믿어지시는 분들은 혹시 누가 어디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 가지 마세요. 가면 못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여기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 땅을 통과하지 않고 해안길로 돌아서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해안길로 돌아서게 한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까 봐 걱정하셔서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방금 나일강 삼각주를 거쳐서 가는 길은 예상 경로를 제가 파란색 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를 통과합니까? 블레셋 땅을 통과해요. 이거는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시비 거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러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분명 하나님은 해안길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저기가 어쩌면 위쪽으로는 해안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아니에요. 최단거리예요.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주의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한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들 주장처럼 나일강 삼각주 지대를 건너갔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건널 수 있는 강의 평균 수심이 성인 무릎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성인 무릎 정도밖에 안 나오는 곳에 애국 군대가 빠져서 전체로가 다 수몰되어서 죽었다라는 것은 차라리 홍해가 갈라지는 게 것보다 더 큰 대단한 놀라운 기적이에요. 물론 우리 속담엔 접신물에도 무릎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 다 수장됐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어쨌든 나일강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맞아요. 그러면 갈대는 어떻게 된 걸까요? 갈대는? 왜 홍해를 건넜는데 갈대바다라고 했을까요? 바다에는 갈대가 없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물이 나를 나를 영혼까지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기에 바다풀이 나와요. 바다풀이 원어로 뭘까요? 바다풀이 원어로 뭘까요? 숲이에요, 숲. 우리가 말하는 갈대. 그러니까 갈대는 갈대로도 해석되지만 해초로도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갈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갈대여야 하는 이유가 갈대가 어떤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건이죠? 모세가 갈대에 많은 날강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건지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홍해 앞에 홍해를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갈대바다야. 생각나지? 모세처럼 너희들은 건져질 거야. 구원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갈대바다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건넌 것은 나일강 하루 삼각주 쪽은 아니고 홍해바다 어딘가, 이름이 갈대바다로 불려지는 어딘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자유주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홍해를 건넜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자연현상이었다. 조수간만의 차다. 진도처럼. 그런데 문제는 홍해 주변에는 그렇게 진도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길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쓰나미였다.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참 집요하죠. 보통 쓰나미는 어떤 때 일어납니까? 여러분, 쓰나미가 어떤 때 일어나죠?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굉장한 급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쓰나미가 일어나요. 그 여파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해변 쪽에서는 쓰나미 경고 메시지를 많이 날리죠. 문자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홍해를 건널 때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자유주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래요. 아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지진이나 화산 폭발의 증거가 될까요?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진은 일본 가고시마현 화산 폭발 전 단계에 보이는 징후예요. 뭐처럼 보이죠? 그죠? 그렇다니까요. 구름기둥 같이 보여요. 밑에는요, 칠레 화산의 전조 현상입니다. 뭐처럼 보일까요? 멀리서 보면 불기둥처럼 보여요. 그러니 자유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면서 저 멀리 화산 활동에 있는 그 산까지 목표를 삼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홍해가 가로막힌 거죠. 그때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에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 충격으로 지각판이 흔들렸고, 그러고 나자 쓰나미 전조 현상, 보통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물이 싹 빠진대요. 물이 싹 빠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잽싸게 건넌 거예요. 수십 킬로 되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그걸 보고 물 빠졌네 하고 쫓아 들어갔다가 중간쯤에서 쓰나미에 덮쳐져서 다 죽은 겁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이게 더 그럴듯한가요?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주장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각 변동으로 물이 빠졌다가 다시 쓰나미로 올 때 동안 과연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밤새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불과 길어야 1, 2분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1, 2분에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수십 킬로에 달하는 그 홍해길을 건넜고, 그 뒤를 애국 군대가 열심히 쫓아와서 바다 중간쯤 갔을 때 물이 덮쳐졌대요. 그러니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성경은 물이 빠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이 빠질 때 좌우에 벽이 생겼다라고요. 물벽. 여기서 쓰이는 벽은요, 그냥 둔턱이나 좀 경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곧 조수간만의 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성벽 같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벽을 쓸 때 그때만 쓰이는, 다른 용례가 쓰인 적이 없는 그런 원어로는 그냥 벽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벽이 양쪽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 아닙니다. 양쪽입니다. 쓰나미가 열리면 여러분, 쓰나미는 한쪽에서 오지 양쪽에서 오지 않아요. 물벽은 생기죠, 쓰나미는. 그러니 쓰나미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조수간만의 차도 아니고 쓰나미도 아니면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홍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답은 분명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책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빼고는 해석되지 않는 책, 말이 안 되는 책,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나면 성경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건넌 갈대바다는 어디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갈대바다는 어디냐는 거예요. 비하이롯이 어디죠? 비하이롯 어디입니까?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갈대바다도 답은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출애굽의 경로는 이렇게 경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마도 홍해를 건넌 지역이 저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왔고 믿었던 경로입니다. 그럼 시내산은 어딜까요? 시내산은 아무래도 시내반도에 있겠죠. 시나이 반도. 그래서 시내산의 위치를 여기 지도에는 남쪽에 시내산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서쪽에 표시한 지도가 더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죠? 시내산도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카톨릭에서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저쯤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혹시 시내산이라고 가보셨나요? 시내산이라고,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까? 사실 몰라요. 거기일 거라고는 추측하지만 거기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복음주의권에서 이 경로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경로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다른 학설들이 나와요. 그 경로가 사실 여전히 논란이 돼요. 이 경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서쪽을 건넌 게 아니라 동쪽을 건넌 거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아직 우리 쪽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성경의 여러 정황상 이 경로가 점점 더 복음주의권에서 힘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살인을 하고서 어디로 도망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사람이죠?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살인을 하고 미디안에 가서 결혼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다라고 나와요. 양 치다가 뭘 보죠? 떨기나무에 불 붙은 사건을 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희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은, 떨기나무가 있었던 곳은 성경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을 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를 보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그럼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여야지 맞죠? 맞아요. 미디안이 맞아요. 저기 시내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정황상으로는 시내산의 위치는 시내반도가 아니고 저쪽 동쪽으로 건너서 미디안 광야 쪽에 있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떨기나무를 쓴 김승학 박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주장했던 예상 비하이롯이 바로 저 경로에 있어요. 바로 저기요. 같아요. 일치합니다. 이곳을 좀 더 확대하면 성경에 묘사한 것처럼 들어가면 갇히는 곳, 그리고 그
옆에 그 퇴적된 모래사장 같은 곳이 굉장히 넓어서 200만 명의 진치기도 넉넉한 장소예요. 게다가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홍해를 건넜다면 대략 15km 정도 된답니다. 15km면 밤새 걸어도 건널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예요. 더 재밌는 것은 유독 저 경로만, 원래 바다는 걸어간다는 것이 보면 물속 안에 들어가 보신 분 혹시 잠수해 보신 분들, 물은 완만하지 않아요. 바다는 가다가 갑자기 확 들어가요. 경사가 꺾여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저기 재밌는 게 저기가 모래가 쌓였잖아요. 근데 저기만 모래가 쌓인 게 아니라 흘러가면서 그 앞쪽의 길이 완만하게 평균 경사가 6도 정도 된대요. 물만 빠지면 저기는 희한하게도 걸어갈 수 있는 바다 지형이래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이 경로로 수중 잠수부두가 동원돼서 바닷속을 촬영했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장면이 촬영됐답니다. 저게 뭐 같이 보이나요? 전차 바퀴 같이 보이지 않나요? 왜 바퀴가 빠져 있을까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널려 있대요, 이런 바퀴가. 우리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왜 바퀴가 빠졌을까요? 뻘에 박혀서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퀴 축들도 보이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바다 한가운데 전차가 있을까요? 애굽 시대에 수륙 양용 전차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저 바퀴 모양이 정확하게 출애굽 당시 그 시대 연도에 애굽 군대가 사용했던 병거와 똑같대요. 바다 안에 한가운데 전차가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막 널려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누군가 배 타고서 일부러 병거를 버리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논란은 있지만 새로운 경로가 실제 이스라엘을 건넌 홍해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있지만요. 어쨌든 여기서 건넜든지 저기서 건넜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홍해 어딘가 암숲이라고 불리는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넌 겁니다. 건널 만한 곳이 아니라, 물이 빠지는 정도의 그런 곳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수밖에 없는 그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볼 때는 바로 앞에 놓인 그 바다를 보면서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들어가면 우린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죽음을 떠올리는 바다에 들어간 홍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세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뭐라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례는 뭔가요? 세례가 뭐죠?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과 같은 바다가 되어야 해요. 그냥 물 빠지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면 우린 죽었다 하는 곳이. 세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물에. 하지만 건져질 때는 어떻게 건져져요? 옛사람이 건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건져지는 거예요. 홍해를 걸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홍해 반대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건져지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죽음의 바다여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바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그래요. 우리가 차마 이룰 수 없는 곳, 우리가 할 수 없는 곳, 하지만 하나님이 죽음마저도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여서 휘장을 열어놓은 것처럼 생명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방금 전에 읽었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 홍해를 건넜던 사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어요. 그거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것 먹고 마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살은 거예요. 버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먹어야 될 생명 양식과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 진짜 생명 양식,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누구라고요?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언해요. 너희는 나를 먹어야지 산다. 하늘의 양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은혜, 그거 먹어야 우리 산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또 깨져서 생수가 광야에서 나와서 그거 먹고 살았듯이 성경은 그 광야에서 깨어졌던 반석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그의 몸에서 보혈이 터져 나올 때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죽음의 바다, 우리 죽음의 그 순간에까지 우리를 덮어서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천국 들어갈 때까지 무엇으로 살까요? 돈으로 삽니까? 명예로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세례는 이 땅에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하신 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잊지 않고 기념하며 기억해야 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